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영어로 이렇게 쭉 한번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쭉 쓰는데 이 4장 3절이 좀 마음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구절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잘 아는,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영어로 이렇게 그 구절을 만나보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그냥 좀 맹맹하게 끝나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will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will,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런 뜻이죠. 뜻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셨던 뜻이 뭐냐 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홀리라는, 홀리 나이트 뭐 이렇게 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거룩은 홀리를 안 쓰고 sanctification, sancti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sancti라는 단어를 그 영어로 우리가 잘 이렇게 생활 속에 듣지를 않잖아요. sancti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 sanctify 그러면 거룩하게 하다 그런 단어인데, 제 핸드폰에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검색창이 있어가지고 sanctify를 딱 치니까 갑자기 막 sanctify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막 쫙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데 에서 뭐 성소에 물두멍을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성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아론과 그 옷과 그 자녀들과 옷을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할 때 거룩한 것이 아닌데, 본래 거룩한 것이 아닌데 거룩하게 만들 때 피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이 sanctification,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그냥 쭉 좀 보면서 이 단어하고 좀 이제 그 관련된 단어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세인트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성도들이 세인트거든요. 세인트, 생티, 이게 다 그 거룩한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익숙한 이 세인트가
생티가 뭔가 보니까 산타클로스, 또 우리가 차에 산타페, 이 산타라는 요 말도 지금 이 같은 생티 어원이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아, 산타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것도 이제 상트페테르가 나오는데 성 베드로죠. 그 상트가 이게 이 생티 또는 세인트 이걸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사실 이미 많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한, 거룩하게 만든. 그래서 이제 AI한테 생티파이가 뭐냐 이렇게 치니까 성화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성화. 이 성화라는 단어는 지난 몇십 년 그 교회 안에서 좀 논란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성화. 성화가 맞냐, 뭐 성화가 되는 게 맞냐, 성경적으로 막 그런 이제 이 표현인데, 하여튼 이 sanctify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하게 만들 때 만든 것을 성화라고, 이 sanctify라는 단어를 이제 그때 쓰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죠. 이 sanctify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기도 sanctify라는 단어를 써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두 가지가 어린 양의 피와 기름, 그 기름이 필수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그 복음의 어린 양과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어떤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 어린 양과 그 기름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이 sanctify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는데, 옛날하고 좀 단어의 느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골로새서 이제 2장 1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circumcised. 우리가 할례가 되면서 그 육체와 죄의 몸이 이제 벗어지면서 그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circumcised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크게 여기는 3대 절기가 뭐냐? 그렇게 하면 1번이 이제 유월절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초막절, 세 번째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이제 모세를 이제 인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그 내용을 대표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 나오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치면 광복절이죠. 일제 40년 동안 일제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 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이제는 자유로 해방이 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절자가 들어가면 계절이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계절이, 절기라는 말은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 꺾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된, 굉장히 딱 끊고 꺾이죠, 그들의 그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크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막절은 뭘 가리키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이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각자 텐트 같은 걸 하나,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런 어떤 절기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전절인데, 수전이라는 말이 우리 생활 속에 그 단어가 별로 없어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수전이라는 말이 수리하다, 뭘,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막 외침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성전을 짓고 정결하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성전을 다시 건립하거나 정결하게 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세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여기는 그 절기인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유월절은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할례, 이 우리의 육적 몸을, 애굽을 벗어버리는 그 부분이 유월절하고 관계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장사 지내는 곳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장사 지내는 그리스도의 장사와 관련된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sanctify, 거룩하게 하심. 부활에는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이신데,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할례라고도 표현하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해놓으심,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에 관한 부분이죠. 이 sanctification을 찾아보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런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거룩하게 해놨냐 하면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났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게 이제 같이 흐르는 말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조금이라도 끓이끼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거룩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죽거든요. 기가 죽고 마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다, 이럴 때 자유롭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기서 이 거룩함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나갔다는 거구나. 히브리서 10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뜻을 쫓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거룩함의 그 어떤 그 유효기간도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이니까 다시는 죄인으로, 다시는 더러운 자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영원히 온전하게 해놓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거룩이라는 sanctified, 거룩해졌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4절부터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아내를 취하는데 세욕을 따라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지 않고 더러움과 음란과 세욕을 쫓아서, 그래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면서 끝까지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헤롯 이야기에도 있죠.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으려고 동생을 이렇게 하고 헤로디아를 뺏는 그런 이야기나, 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도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 안 나가고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또 이제 그걸 그 죄를 가리고 뺏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분수를 넘어간 거죠. 분수를 넘어서 우리아라는 그 형제를 해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 6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시느냐 하면 주께서, 영어로 보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어벤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벤져를 찾아보면 복수해 주시는 분, 또 마땅한 그 응징을 내려주시는 분, 이제 그런 건데, 그 할례가 안 되어 있을 때 육체의 죄의 몸에 얽혀서 정욕을 따라가고 또 색욕을 쫓아서 분수를 넘어서 그 분수를 이제 도가 지나쳐 가지고 자기 형제를 해하기까지, 우리가 암논이죠. 암논. 예. 암논도 그 여동생인데 어떤 그 색욕이죠. 아내를 삼으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그 정욕과 악한 정욕이라 그러죠. 우리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중에 악한 정욕, 그게 나오는데, 남자니까 뭐 정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욕의 질이 악한 거죠. 자기 동생을 도리에 맞지 않는데 또 동생을 취해 놓고 또 버려버리죠. 쫓아버리죠. 그러면서 막 압살롬이 이제
결국 나중에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이제 막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기 주님이 그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다. 제가 이 대목이 좀 마음을 끌더라고요. 지금 4장 6절에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에 있는 자가 육신의 정욕이나 색욕을 쫓아서 형제를 해하고 분을 넘어갈 때 주님이 그 원한을 주님이 대신해서 보응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그 악한 정욕을 따라 행했던 그 일로 이 나중에 그 아기도 죽고, 또 다윗의 집안에 암논의 사건, 압살롬의 반란,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그냥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뭐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게 좋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원수가 나오잖아요. 육에 있을 때는, 육에 있는 자는 원수 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거기에 죄가 함께 있고 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된 사단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 짓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육에 있는 자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원한을 갚으시고 응징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런 표현,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은하여 주심이니라. 야,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로운 분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또 이 육에 대하여, 이 원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또 확실하게 하시죠. 정말 육의 죄에 있는 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거기에 죄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가차없이 당신의 진노를 다 부으셨죠. 이 신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오늘 읽은 이유는 할례와 circumcised와 sanctify, 요 이제 두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야, 이 할례가 오지 않으면,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가 되지 않으면, 이 육적 몸이 벗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음란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색욕을 쫓아서 이렇게 분을 넘어 형제를 해야 하는 이런 길을 갈 사람인데, 지난 우리가 이 몇 시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할례로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또 그 육적 몸을 벗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sanctified,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죠. 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할례된 그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거룩하여져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구나. 이제 이 부분이 이 말씀에서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내를 취하는데 음란과 색욕을 따라
분을 넘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놨다. 그리고 아내를 취하는 이 일에도 적용을 하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법을 아는 게 좋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많아요. 권고. 그것도 부드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이제 몇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래서 권고를 해도 명령력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권고를 할 때 영어로 보면 should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는 게 좋아. 음란을 피하는 게 좋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문체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취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법을 아는 게 좋아. 이러면서 이제 쭉 이 그런 문제들에 대한 교제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너무 이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게, 할례가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할례로 육적 몸을 이렇게 벗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해져 있는, 온전해져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함 안에서 아내를 취하라. 또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존귀함 안에서 아내를 취해라 할 때, 이 존귀함과 그 거룩함이라는 말이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편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로 살면서 이 육적 몸이 벗어지지 않은 줄 알고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부터 올라오는 그 정욕과 또는 색욕과 이런 막 그 악한 정욕과 더러운 정욕 이런 데에 막 마음이 많이 얽혀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그런 문제들이 세월이 가도 그 숙제가 잘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적 몸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sanctified 돼 있는, 거룩하여져 있는 내 자신을 믿게 해주시면서,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요 방이 내 방이구나. 거룩함이라는 옷이 자연스럽게 내 옷이구나.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뵈러 갔었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하여튼 기분이 좋으셨는지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옷을 한 벌 이렇게 비싼 걸 사주더라고요. 이쁜 옷이 하나 있어서 딱 입어보니까 옷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입었는데 안 벗고 싶더라고. 그냥 이게 딱 그 몸에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었던 옷을 접어가지고 이제 넣어오고 그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이 옷이 전에는 나하고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육적 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더러움과 정욕과 막 색욕과 막 이런 더럽고 악한 이런 것이 막 흐르니까 거룩한 옷을 입기에 너무 뭐가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탁 내 옷으로, 내가 머물 집으로 딱 마음에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히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 옷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에서 너무 뭐랄까 그 이미 그 벗겨져 있는 세계와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입혀놓은 이런 새 사람의 세계들이 이런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큰 숙제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 sanctify, 너희의 거룩함, 이 단어를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쭉 한번 성경을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관유, 성유,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거룩하게 해서 거하게 하시고, 또 어떤 건 지성소, 지성,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지극히 거룩해진 건 무슨 효과가 또 있냐면 누가 만지면 만지는 자가 거룩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그런 만지는 자가 거룩해지는 능력이 들어있는 그런 지극히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함도 영에 속한 표현인데, 영이라는 건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영에 속한 거룩이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모습이 발견되고 믿으시면서 할례가 되어 있고 또 거룩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음에 이제는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또 거룩함을 잊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잊겠구나, 그런 이제 소망도 들어지고, 참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